죄의 고백의 의미, 죄의 고백의 의미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요한일서 1장 6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유혹 앞에서 얼마나 단호한 위력을 발휘하는지 모릅니다. 현재 미국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목사님 중에 유명한 저술가가 되시고 탁월한 설교자로 인정을 받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2주 동안 캐나다에 세미나를 인도하기 위해서 혼자서 여행을 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주말이 되었는데 계획도 없고 할 일도 없고 집 생각도 나고 또 어쩐지 고독해서 호텔을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여기저기를 서성거리고 다녔나 봅니다. 호텔 주변을 돌다가 다시 자기 방으로 들어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6층 단추를 눌렀는데 갑자기 엘리베이터 문을 팔로 가로지르면서 아름답게 생긴 젊은 여자 두 사람이 타는 것이었습니다. 몇 층을 가는지 단추를 눌러야 하는데 누르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생글생글 거리면서 목사님을 쳐다보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6층 어때요? 오늘 오후에 특별한 계획이라도 있나요? 함께 지내면 참 즐거울 것 같은데요. 순간 그 목사님은 위기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때 무슨 생각을 제일 먼저 했냐 하면 이 여자들하고 한번 재미를 볼까 하는 생각도 아니고 또 누가 보면 어떻게 할까라는 우려도 아니었습니다. 제일 먼저 마음에 떠오른 것은 자기가 외워놓았던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은 평소에 말씀을 열심히 외웠기 때문에 적절하게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에 사로잡힐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목사님은 자기도 모르게 3층 단추를 누르고 문이 열리고 그리고 나가면서 뒤를 돌아보고 안녕히 가십시오. 나는 여러분이 던지는 그 대안에는 아무 흥미가 없습니다. 하고서 냉정하게 말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죄의 유혹을 던지는 사탄의 속임수 앞에 성령의 검인 말씀은 기가 막힌 처방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경건과 거룩을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여러분은 훌륭하고 복됩니다. 죄에 대한 기준, 그것은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여타 다른 흐름들이나 사회적 현상들이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한 온전한 기준은 성경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안전합니다. 성경의 기준을 갖고서 우리가 길을 갈 때에 영생으로 오롯이 인도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로 9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어느 때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무죄야 라고 말하게 되나요? 물론 범죄자들이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무죄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태도로 가질 수 있겠죠. 어느 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별로 심각하지 않은 죄를 지었을 때,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는 아무렇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되는 행위를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은 죄가 없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죄의 심각성을 깨닫는 것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만으로 죄의 파괴성을 다 이루 헤아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미화할 수 있고 죄 자체 안에 숨겨진 파괴력을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권세는 무력화되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가 얼마나 추한 것인지,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회개함으로 용서는 받습니다. 그렇지만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은 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의 미래, 그리고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의 미래, 그것은 확연하게 다른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서 두렵고 떨림으로 죄를 멀리해야 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로서 죄의 용서는 예수 이름 안에서 받을 수 있지만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절제한 것에 대한 상급과 못 참고 저질러버린 차이는 심판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시면 죄가 증오스러워집니다. 죄가 더럽고 정말 가증스럽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게 됩니다. 술과 담배가 좋았었어도 이제는 냄새도 맡기 싫어졌다는 사람들의 예시도 그와 같은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많은 시간을 기도로 할애하기가 쉽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방언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품는 중보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열정이 새겨지고 죄의 소원이 점점 죽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심장이 펄떡펄떡 뛰어서 죄의 소망이 사라지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현현이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 내면 세계 속에 예수께서 확연하게 다가오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실하게 우리 안에 자리하시면 죄는 자리할 수 없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아래서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형리라는 전도책자의 내용을 보면 전도용으로 만들었음에도 일반적인 신자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자신의 마음의 왕의 자리에 예수께서 앉아 계시지 않기에 자꾸만 혼란과 좌절에 빠지고 무질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왕의 자리는 주님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왕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길 초청합시다. 지금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나의 마음에 왕의 자리에 오세요.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와 함께 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우리 입술의 말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입술의 말은 우리가 가는 길을 결정하는 철로와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길을 만들고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말이 은혜 안에 거해야 됩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죄에 대한 생각, 죄와 싸우는 생각, 그 자체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것에 힘쓰는 삶, 하나님의 것에 몰입하는 언어로 생활을 바꾸도록 하십시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과 적그리스도의 차이도 말의 차이에서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 정상적인 성령에 속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가연설을 주장한다든지 하면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요한일서 4장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확한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당신은 스스로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당연히 없습니다. 그렇죠. 정답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스스로의 힘으로 애쓰고 노력해서 죄를 이기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까? 자기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자신에게 신뢰를 두는 것은 일종의 우상숭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숭배입니다. 자기가 다 해낼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고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입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우리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눈의 시각을 돌려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고 죄와 격전을 벌이는 그 전투지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시각을 옮겨서 영원한 나라의 영광에 우리의 시각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영생을 누리는 관점으로 우리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죄가 주는 얄팍한 쾌락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공급하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 시각을 전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좋지 못한 모습을 눈앞에 두고서 일부러 보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좋은 것이 보이는 장소로 발걸음을 옮기라는 뜻입니다. 그와 같은 변화가 우리에게 죄를 이기는 힘이 될 것입니다. 죄의 자리에, 죄가 계속 보이는 자리에, 죄가 지속되는 그 장소에 우리 눈이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미국 코넬 대학교 실험실에서 있었던 예화를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구리 한 마리를 차가운 물이 담긴 큰 비커에 넣었습니다. 비커 밑에는 분젠 등을 놓고 1초에 화씨 0.017도씩 데워지도록 불꽃을 아주 작게 놓았습니다. 온도가 서서히 높아지기 때문에 개구리는 온도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비커에서 뛰어올라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구리는 태평스럽게 앉아 있었습니다. 온도는 0.017도씩 올라가는데 개구리는 여전히 제자리에서 빠져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2시간 반쯤 지난 뒤에 개구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개구리는 뜨거운 물에 푹 삶아져서 죽어 있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죽은 것입니다. 자기가 죽어가는 것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가 그대로 삶아진 것입니다. 다윗 왕도 바로 이와 같은 개구리의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안일한 궁정의 환경이라는 비커 속에서 정욕의 불이 0.017도씩 서서히 다윗을 데우기 시작했지만 그는 자기가 얼마나 위험한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방심하고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편안할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합니다. 더 바짝 말씀 가까이 다가 앉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행복한 여건을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이런 열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면 비록 당신 안에 어떤 육체의 정욕이 도사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발악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절대로 주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주권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슬픈 일이지만 우리가 죄에 넘어진다면 그 넘어지는 일이 하나님의 계산 아래 없지 않다는 사실도 아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푸시고 강팍해 버려둘 자에게 버려두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 몹시 중요합니다. 우리가 독립적 개체로서 하나님과 떨어져서 살아갈 수 있다는 잘못된 독립정신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도록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도록 간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죄를 이기도록 결정하시면 우리는 더 이상 그러한 죄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십니다.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 넘어진다면 그럴 때마다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 편에 서라는 뜻으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통치자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분께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조물주이십니다. 창조주입니다. 심판주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영광을 생각할 때 가벼이 생각하지 말고 그분의 말씀을 생각할 때 가벼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명령,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을 우리 가슴에 정말 오롯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를 사로잡게 하십시오. 그분의 영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리함으로써 우리가 장차 나타날 환난과 고난에 던져지지 않도록 준비된, 정말 예수님의 재림 앞에 온전한 신부로 준비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